이제 12월 첫째 주입니다. 기온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완연한 겨울날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온과 그런 날씨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첫 번째 절기인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로 성탄 전날까지를 강림절이라 부릅니다. 지난주에 이미 강림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세상에서도 성탄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 혹은 중요한 명절로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를 쉬고 있지만 다른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일주일 이상을 성탄절 휴가로 보냅니다. 이때쯤에는 성탄 준비에 돌입하여 여러 곳에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성탄 장식을 해두고 성탄에 관한 카드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트리나 장식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은평연합회 교구협의회에서도 지난 목요일인 1일 은평구청 앞에 트리 장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보내는 강림의 절기가 성탄을 향한 통과 의례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강림절이고 성탄절이 오기 전에 예비하는 그 과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는 적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림에 관한 찬송을 따로 부르지 않고 바로 성탄절 찬송을 부르는 곳도 많이 있고 강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주 동안 특별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강림 절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강림절은 그리고 강림은 초림뿐 아니라 재림의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예언자들과 율법이 이룰 그를 온전하게 이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림 때에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 왕국의 해방이 아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르침이 사실 여기에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버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강림절 그리고 성탄절까지 보내곤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소내를 박수치며 찬양하지만 강림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림의 의미는 사라져버린 채 성탄절을 사실상 5주나 6주를 보낸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강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초림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강림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은 강림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어떤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강림이 어떤 의미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신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식을 행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는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의롭다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는 것은 주님께 헌신하며 규범을 잘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로마는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소아시아와 중동 모든 곳의 지배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고 이 지배권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의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직할 총독부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에돔 사람이라고 했던 이방인 헤롯의 우두머리를 삼아서 그 집안 사람들 각 지역 군봉왕으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할 통치인 상황,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탄생하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로부터 이스라엘 지역은 계속하여 지배당하는 역사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곧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왕조의 부흥과 독립.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중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급히 그들을 피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그 사람들 역시도 왕국 해방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해방시키고 그 해방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시므온은 다른 유다 사람들의 관점과는 굉장히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6절의 말씀은 계시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생전 만나게 되리라는 것,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바랐던 소망입니다.
시몬이 이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말씀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는 본문에서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그냥 웃어 넘겼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깊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계시를 계속 믿었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믿고 있었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을 것이라 말씀 후반부에 등장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고 또한 그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계시를 믿지 않았다면,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에 나왔었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보았을 때 그는 주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크게 놀라야 정상입니다. 매 순간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계시와 성령의 역사가 매 순간 나타났던 초대교회 때에도 이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과 비견될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때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았고, 베드로 역시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고넬료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이 정도와 비견될 만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본 순간 자기가 받았던 계시가 성취되었음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받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8절 이하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므온의 첫 마디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는 말 속에는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 그 계시를 믿었고 이제 보았기 때문에 편히 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해서 사실 성극을 하더라도 시몬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말씀에 가서도 그냥 짧게 시므온이 마치 그 예수님께 나심을 증거한 증인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곤 합니다. 하지만 생명 연장의 꿈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도 사실은 그에 다르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원을 바라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따르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의 고백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평생 간절히 바랐던 것,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를 통해 이루게 될 구원을 보는 것은 본인의 영역이 아닌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애걸했습니다. 그 땅을 나도 밟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안식을 받았던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믿음이 매우 크고 그의 소망이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현실에서 더 나은 삶,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무언가를 이룬다는 그런 것은 사실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볼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는 것이고 그 역사의 구원의 현장을 보았다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에서의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명을 다하는 것, 그것으로 죽는 것도 만족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곧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제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30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만민, 즉 이방에까지 미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한 곳에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그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비롯한 대부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진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뿐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리라는 것이 바로 유대의 메시아관이기도 합니다. 시므온은 그 계시를 들은 후 평생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십니다. 그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통적인 선지자들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지고 모든 사람의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실제로 실현하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하는 구원의 역사 또한 우리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바라며 또한 그것에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이신 주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지상 명령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계시가 중요한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의 두 번째 부분이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위로와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의 의미를 잘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의미를 원문을 직역했을 때 이와 같습니다. 보라, 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일으키기도 할 사람이라. 또한 많은 자들을 거스르는 표적이 되어 칼로 내 자신의 영혼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영광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이 복음이 과연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말과 버려진 돌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죽인 것은 로마 총독부와 군병들이었지만 그것이 그 주께 넘겨준 자는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런 심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십자가 향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하고 성 밖으로 내어 죽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거치는 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본주의라 하여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까지도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하며 이 인본주의는 이미 신학 강단과 교회에서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충동이나 병리적인 현상들까지도 인정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여 권장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복음은 좁은 길이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까지도 거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에 세상에서 선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은혜며 그 누구도 자기의 임의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내 본성을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도를 사람들이 원하는 말로 포장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거치는 말이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핍박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만 말을 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거치는 말을 하도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희석시켜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참되게 근본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사람들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타락한 인상의 본성에서다. 우리가 심지어 하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것들과 규범과 선행조차도 성경에서는 그것이 선한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게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이런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는 제 이 말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누가 저한테 이런 지적을 했다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대부분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석시킨 것이며 물탄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싫어하고 우리조차도 따르기 꺼려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맞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남는 게 뭔데? 예수님이 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쓰는 원고를 그냥 읽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앞에서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그분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합시다. 시므온이 그러했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러했으며 지금은 복음을 듣는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옵니다.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곧장 세상의 것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 있다면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을 구하게 해달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과 참된 굳건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강림절을 보내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의 강림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영광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영광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고난받고 고통당하며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내 스스로 이번 주에도 오늘도 즐겁게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주님 앞에서 좋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겠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교회에 올 때 양심의 거리낌과 주 앞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아야 하며 세상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어둡고 타락해야 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므온도 레위 지파 제사장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바로 예언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참된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의 때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똑같은 때, 성탄절을 준비하며 트리 장식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찾아오실 때 등불을 준비하고 매 순간 깨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구원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